나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하나 있어요. 천사예요. 올해 환갑이에요. 이 누나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천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그래요. 더욱이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물론 누나도 성당에 안 다녔죠. 방학 때 가방을 싸들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그럼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가방을 들고 누나네 집으로 갔어요. 그럼 누나가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해 줬어요. 조카가 3살, 5살 있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맛있게 음식 차려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용돈도.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저는 버스 안 타고 다녔어.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나는 환갑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올해 3월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 같은 누나한테 한 번도 내가 잘해준 적이 없어. 말로만 천사 같은 누나 그랬지.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누나 통장에 1,000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1,000만 원을.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이제 누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지만은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제 7월 11일이 내 영명축일인데 베네딕도 우리 누나는 내 영명축일 때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꼭 예물을 갖고 왔어요. 매년 예물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누나한테 받은 거 반도 못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아니면은 성당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크게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갖고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마우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죽는 게 억울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내가 70이 돼갖고 암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암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사는 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갖고 사는 거 소중하지 말고 암 걸리기 전부터 소중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물론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저를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뭐가 무서우냐. 내가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수녀님한테 그러더래. 내 수술 날짜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강의 몰아서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4월 3일 날 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4일 만에 나 강의가 있어서 나가겠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수녀님 전화 왔어. 신부 왜 병원 안 오느냐고. 내가 병원을 왜 가냐 하니까 요즘 수술하면 호치켓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르는 거 이거 호치켓으로 찍어요. 그 호치켓을 띠로 왜 안 오느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죽는 거 전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귀찮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들 왜 밤에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전들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46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50개 나라를.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한도 한도 없이. 그리고 본당 신부 2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5년 두 번을 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리고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46살 땐 6년, 7년째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평창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한 번은 한 5명이 와갖고 책 사인을 해주는데 세례명 되려니까 세례명이 없다는 거. 왜 세례명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명이나 몰려가려니까 자기네는 내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에 200명씩 올 때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5명에서 10명이 와요.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올해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나 위암 수술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연락을 해. 내가 부모님한테 앞서는 거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예.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이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게 좋아?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500만 원 들여서 가라고 그럴 때 신부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뒤지면 다 나와요. 네. 뒤지면 다 나와요. 뒤지면 다 나오고 15% 이자 준다면은 그거 갖다가 낼 사람들 많어. 그래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성지순례 한 번 더 갔다 오고, 아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성지들 얼마나 많아요. 오랜 성지 가갖고 기도하면 대사까지도 교황님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쓰면서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죽는 거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고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럼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그렇죠? 이제는 죽는 거 해결됐죠? 네,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에요. 한 전례 분과장이 교우들을 꼬신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서 교우들이 5천만 원, 1억, 2억을 맡긴 돈이, 그 전례 분과장한테 맡긴 돈이 얼마냐면은 300억을 맡겼대. 300억을. 그래갖고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본당 신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억 주면은 15% 이자 줄게 하고 꼬셔갖고 1억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1억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그 돈 있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번을 갔다 와라 이거예요. 20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트기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창 생태마을 피정이 연말까지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또 오픈하면은 재미난 게 올 9월 달에 내년 피정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차요. 근데 우리 집에 피정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이야. 목요일이 당일 피정이고 오늘 200명이 또 들어와요. 금, 토, 일, 2박 3일. 2박 3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6끼를 안 하더라고. 근데 금, 토, 일 2박 3일에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설거지를. 그러면은 60년, 70년 사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 살았다면 여러분들 보통 한 집에서 40년 살림살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살림살이 하는 주부가 한 달에 노동 가치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이면은 3억이에요. 40년이면 12억 원어치 일을 한 거야. 12억 원어치 일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8만 원을 못 써? 벌벌 떨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가나마나.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암에 걸려갖고 나 인생을 돌아와서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난 고생만 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지금 살아있을 때는 천당 지옥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까 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서 무려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작년에 한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우리 수원교구에 1년 후배 신부가 지난 3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마침 그 배드민턴장에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딱 깨어나갖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인생 뒤가 다 보인대. 뒤를 보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한순간에 자기가 다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자기가 알아. 여기도 다 자기가 알아. 다 알아. 다. 남은 몰라도 자긴 다 알아. 자기가 올라가면서 결정한대요.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향기, 기가 막힌 향기.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그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대요. 존재의 그게 바로 지복, 직관이야. 천국에서 최고 행복한 것, 최고의 복은 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직접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환장할 거예요. 환장.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숨마 테올로죽대라고 신학 대전을 쓰셨는데,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하느님을 만나보니까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탈원 상태 3개월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있으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세상 사는 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뭐 물에 빠져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죽은 형제 친척들 아름다운 빛을 비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걸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 심장 충격기를 대서 살려내는 거야. 너무너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데 육신을 살려내면은 돌아와야 된대요. 돌아와야 된대. 오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게. 내가 하늘나라를 봤다.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개 죽은 사람 살려내기가 제일 쉬운 게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당신 정말로 어떻더냐? 그랬더니 경험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책 CD 미국 가갖고 다 사갖고 와서 읽고 있어요. 근데 거의 12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근데 죽은 사람의 90%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고 10%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니 여기 강의 듣겠다고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는 매년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출판사에서는 삶 껴안기라는 책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는 게 편안해져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하죠.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띠두르고 결사반대. 여기 빨간 뭐 글씨 쓰고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은 필라델피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동묘지를 하루에 10번도 더 보는 거예요. 계속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일리가도 보이고 전리가도 보이고 공동묘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몸소리 쳐지게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집은 벌써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 집은 또 본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미 죽음을 땡겨서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야.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표정을 봐도 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이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예. 제가 외국 강의 다닐 때마다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 갈 때마다 10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요. 100시간 정도면은 5일을 하늘에 떠 있는 거. 5일을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떤 때는 큰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비행기를 타면은 난기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난기류에 걸리면 비행기가 정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커피잔이 쏟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직 비행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냔 말이야. 언제부터 불안해하면 돼?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면 돼.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니까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100시간을 타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게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살아있을 때 잘해주면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왜 통곡을 하고 우느냔 말이에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70살이었는데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잊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저는 속으로 그 자식 보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이 10년 후에 죽어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하지 않는 자식들 있어요? 저 자식이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아시죠? 네, 올해는 은사가 많은 해예요.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맨 앞에 아주 재미난 얘기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요한복음 4장 8장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요즘 어젠가 그제도 스타가 어떤 여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온 국민이 관심이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돌로 치지 마라 이 사람. 내가 보호할 거야. 참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딱 붙잡고 내가 보호할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늠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갖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구원과 경배를.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째 한 여자예요. 결혼을 6번째 한 여자, 결혼을. 여러분들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뭐 30살에 결혼을 했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혼하는 거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재혼할 때 교회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성당 나가고 성추행하고 다 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은 괜찮아. 이혼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은 이혼은 괜찮은데, 자, 이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재혼을 해서 산다. 우리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3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4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5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6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6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어디가? 천당 가기 때문에 그래. 천당 가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그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신부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죽었다고. 왜? 어떤 희망을 가지니까?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떠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어야지. 그걸 벌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어디 가려고 나온 거야? 하늘나라 가려고. 근데 웃으면서 가야지. 벌벌벌벌 떨면서 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그럼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 행복해요? 30살서부터 60살 행복해요?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해요? 제가 왜 120살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120세 시대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FDA에 천천히 늙는 노화약을 등록을 했어요. 네,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어요. 그리고 확실히 천천히 늙는 약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이제는 2040년이래봤자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한 23,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0살 되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돼. 60살 되신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 살고 싶지 않아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러면은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저는 요즘 점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먹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고 은혜, 성령대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 그래갖고 여기저기 올림픽 저 야구장 앞에 가고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럼 미친놈 취급당하죠.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 친구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부모요, 형제예요. 그럼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너 지금 빨리 학원 가야지. 내가 요즘 영어학원 다니는데 어제도 그 영어학원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가방을 2개를 메요.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떤 애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는 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럼 걔는 내가 어저께 5시에 갔는데 그 시간에 학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펙 쌓는데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요, 이미 엄마 아빠하고는 친구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20대 애들이 왜 자기 애들 컴퓨터 게임 할 때 운다고 애 떨어뜨리는 줄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어떤 추억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도 새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근데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적이 없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고 4당 오락이야.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너 떨어져. 그래갖고 서울대학 가갖고 뼈가 빠지게 스펙 쌓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1살서부터 30살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이제까지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200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200명 정도가.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도 이화여대 나온 친구 왔다가 3일 만에 갔어요. 또 연대에 나온 사람 일주일 만에 갔어요. 서울대 원서는 사람 하루 만에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이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환경을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생태마을에서도 일 잘하고 잘 살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첫 월급은 서울대학을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지방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월급을 똑같이 줘요. 절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월급 많이 안 줘요. 왜?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됐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나 봤더니 행복한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지난주에 영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감사가 나왔어요. 우린 엄연한 직장이니까, 회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 나온 사람이 우리 직원 월급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주냐? 진짜 이렇게 주냐고. 우리는 직원들 이렇게 관리 직원들이 6천만 원이에요. 연봉.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400만 원, 300만 원. 첫 월급이 200만 원이고 잘하는 애들은 30만 원, 40만 원을 6개월이면 230, 40만 원 그냥 올려줘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보면은 행복한 애가 월급도 빨리 올라가. 공부 잘하는 애가 빨리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성적표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 돈 잘 벌고 이혼도 안 하고 자식들하고 잘 사나 봤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표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다 나중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하고 살아.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고생하고 살아요. 고생 안 하는 애들은 그 중에 5% 요새 최은영 무슨 검사 이런 사람들 보면 똑똑한 놈들도 지금 감옥에 가는 놈들 많아요. 행복한 애고 머리 나쁜 애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걔네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식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애들을 먹고 마시고 놀면 돼요. 1억, 신축금 1억 내라면 벌벌벌벌 떨다가 15% 이자 준다면 떨커덕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 1억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30살서부터 60살. 이때도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가야 돼? 이때 가야 돼. 30살서부터 60살에. 근데 이때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오로지 너 하나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많아요. 무슨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네 출세가 엄마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서 삼성에 취직시켜서 서울로 보냈는데 이게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혼자 사는 거야.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설날 딸이 왔어요. 아버지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놨는데 혼자 사니까. 그래서 딸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냐? 시집 좀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면,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한심한 소리?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가 시집 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딸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아프리카로 막 중동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대통령 얼굴이나 못생겨서 얼굴도 이쁘장한데 대통령도 시집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딸한테 또 밀릴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버지가, 그럼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대통령 되라 그러기 전에 자식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를 해야 돼요.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애가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엄마는 그냥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왔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하나 행복하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런 평생 인상 쓰고 사는 엄마한테 자식 자라니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수원교구도 그렇지만 청소년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면은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이 문제예요. 청소년이 성당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애가 엄마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 나 도서관 가야 돼. 그러면은 부모가 나 너 시험 못 봐도 돼. 나 너 꼴등해도 돼. 하지만 줄미사 빠지는 건 엄마는 용서 못 해. 너는 신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야. 너 꼴등해도 돼. 너 미사 나가. 이러면은요 애들 다 성당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은근히 중학교만 올라가면은 눈 감아요. 타협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땐 네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성당 잠깐 쉬어.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애를 키우는 부모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구원받고 싶으면 누가 먼저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60살에서부터 120살은 행복해요? 60살에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 출세하는 것만 봐도 내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 늙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식이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그럼 바라기 시작해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저렇게 잘 컸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갈비가 먹고 싶으면 저 자식이 와서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안 사 먹어요. 자식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내가 사 먹는 건 자존심 상해. 왜? 내가 저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워놨는데 저 자식이 와서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당이에요? 막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네? 내가 가서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 나만.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내가.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자기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자식들 욕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 인생 헛살았다고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그래,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내 돈으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편지하고 찾아오고, 심지어는 개신교 신자들은 용돈도 갖고 와요. 뭐 지난주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개신교 신자한테 찾아와서. 그런데 그거 뭐 돈 받았다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공통적인 얘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자식 원망을 안 하게 되더래요. 찾아오거나 말거나 원망을 안 하게 되더래요. 두 번째,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해요? 왜? 내 60년의 인생을 자식한테 떠맡겨.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걸 기껏 키워놓고 너 남은 인생 60년 책임져.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키워놓고 자립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분 좋고, 뭐 때로는 마음 아프고 그러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갖고 뇌 촬영이 가능하대요. 사랑의 감정이 촬영이 가능하대요. 요즘은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사진을 이렇게 바라볼 때 뇌 촬영을 해보니까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잘된 자식은 자랑스러워서 팍팍팍팍 튀고, 못된 자식은 안타까워서 팍팍팍팍 튄대요. 직접 실험을 뇌 촬영을 해본 결과. 그런데 자식이 부모 바라볼 때 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60, 70, 80 넘어가신 분들, 자식들이 지금 50, 60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이 너무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 힘겹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나 네 목소리 너무너무 듣고 싶다. 너 요즘 밥은 잘 먹고 잘 지내니? 그럼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한다니까요.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이제 당황한다니까요. 그쯤 되면은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번 어버이날 때도 밥 굶은 할머니들 많을 거예요. 아침에 밥 하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애들 올 텐데 무슨 아침을 해. 그냥 놔둬. 올 때까지. 애들 오면 먹지 뭐. 그랬어. 근데 점심 때도 아무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할까 여보? 그냥 귀양 기다리는 거 저녁까지 배 고파서 그냥 확 먹어. 그런데 저녁에 5시쯤 아들이 전화했어. 아버지,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통장에 10만 원 넣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이미 기분 잡쳤어. 무슨 밥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어버이날하고 기다리지 말고, 누가 와서 사줄 거 기다리지 말고, 먹고 싶으면 누가 와서 사 먹어? 내가 사 먹으면 돼요. 내가 사 먹으면 돼. 이 인생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손에 쥔 것들, 쌓아온 것들,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것은 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미뤄두고 끝내 가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 아쉬움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는데도 쓰지 못하고, 충분히 느꼈는데도 표현하지 못하고, 충분히 살았는데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억울함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에게 가볍게 넘겨버리는 그 습관에서 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더 오래 마음이 쓰립니다. 잃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하지 못한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일, 전하고 싶었던 말.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아있다가 뜻밖의 순간에 불쑥 떠오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고 싶었던 그 장소가 생각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다가 오래전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억울함이란 감정은 참으로 조용하고 참으로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씨앗은 대부분 다음에라는 말에서 자랍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때가 되면. 이 말들은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입에 달고 살았을 말들입니다. 하지만 다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뤄둔 일이 내일도 미뤄지고 내일 미뤄진 일이 모여 결국 영영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너무 쉽게 내일에게 양보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해 기대어 있습니다. 삶은 미루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미뤄온 날들이 쌓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고맙다는 말은 생각보다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고마운데 막상 그 말을 하려면 어쩐지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해야 하느냐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과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이 발목을 잡아서 그 말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한 채 관계가 굳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관계는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따뜻함이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껴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건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상대에게 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사랑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소멸합니다. 말하지 않은 사과는 관계를 서서히 굳게 만들고 그 굳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풀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을 아껴두면 그것이 소중하게 보관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은 마음은 돌처럼 가라앉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알게 모르게 느낍니다. 표현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하지 못한 말이 내일은 더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표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말의 매끄러움보다 훨씬 강하게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평생을 벌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몸이 힘들어도 쉬고 싶어도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혹시 모를 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인데 막상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면 손이 선뜻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 눈치가 보이고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이 돈을
지금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앞섭니다. 모으는 삶은 익숙하지만 누리는 삶은 낯설고 어색합니다. 아끼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쓰는 것이 마치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감각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아껴왔고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수고의 결실을 자신이 누려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 정작 자신에게는 쓰이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수고였겠습니까? 돈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관리자처럼 살게 됩니다. 관리자는 쓰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보존하고 지키고 나중을 위해 남겨둡니다. 하지만 삶은 나중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이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도 삶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예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써보지 못한 돈은 결국 내 손을 떠납니다. 아껴두고 아껴두다가 끝내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 돈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여행, 먹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그것들은 그냥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이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누려보지 못한 삶은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하면 그 장소는 마음속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남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지 못하면 그것은 오랜 아쉬움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몸이 좀 더 가벼워지면. 그 말이 수없이 반복되는 사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삶은 준비가 끝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해야 비로소 준비가 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동안 삶은 그냥 지나갑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보면 됩니다. 멀고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까운 곳도 처음 가는 길은 설레는 여행이 됩니다. 하고 싶었던 도전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크게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온전히 여러분만의 것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표정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늘 참고, 늘 아끼고, 늘 양보하며 지낸다면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은 편안하기보다는 이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지내는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배우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누리는 것은 죄책감을 동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말보다 훨씬 강하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웃고 즐기고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족의 공기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자녀는 안도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행복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주변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아끼는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삶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함 없는 인생은 거창한 성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이루지 않아도 남들에게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늘 자신을 위해 작은 무언가를 쓰는 것, 오늘 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억울함은 쌓이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내일의 후회를 하나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억울함 없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표현하고 누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삶. 그 삶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좋아하는 것을 하나 꺼내 드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는 것, 오래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드디어 건네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억울함 없는 삶이 됩니다.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떠올리는 장면이 하지 못했던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해보았던 것들의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충분히 참아왔고, 충분히 버텨왔으며, 충분히 헌신해왔습니다. 그 긴 수고 앞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탓할 수 없고, 탓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두고,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배우고 싶은 것을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살아온 날들이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당연한 몫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고, 표현하고, 누리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고 후회 없는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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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겠습니다.